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시야를 통하여서 말씀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거고요, 요시야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그래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대행진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행진할 때는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무작정 행진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할까요? 처음에 신앙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존적인 신앙일 겁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자꾸만 기대는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텐데요, 근데 신앙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에게 근력이 붙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근육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립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나 이런 말씀 들었어, 야 귀한 말씀이다,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도전했듯이 그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소화되어지고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의 방향을 바꾼다, 나의 생각을 바꾼다, 나의 선택을 바꾼다, 나의 시선을 바꾼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행진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믿던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믿음은 무엇이어야 할까? 또 우리의 기도의 행진은 무엇을 향해야 할까? 그 구체적인 방향과 사례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몇 주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요시야는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 왕이었던 요시야,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 요시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보실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 가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한번 시간 나면은요, 여러분 이런 실험 한번 해보세요. 조심하면서 실험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서 말입니다. 눈을 감고서 한번 걸어 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걸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오른쪽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왼쪽으로 걷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대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으로 걷고 왼손잡이라서 왼쪽으로 걷고, 이게 아니라 사람의 방향이 약간 이렇게 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둘이 걸어가는데요, 자꾸 걸어가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럼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은 이제 자꾸 걸음 방향이 이쪽인 거고요, 어떤 사람은 걸음 방향이 이쪽인 거라서 자꾸 걸어가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같이 걸어갈 때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럼 부딪히지 않을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비단 우리의 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는 않는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빠지지는 않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이렇게 취약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번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엑스레이와도 같아서 엑스레이가 우리의 뼈를 다 찍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내 생각과 나의 방향과 내 깊은 속에 있는 그 내재되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은혜,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문장 띄워주실까요?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영어 문장을 보실까요? 정직하게 했다는 말은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 속에 그는 언제나 옳았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라고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향하여서 너 참 잘했어, 너 참 수고했어,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았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참 바쁘셨죠? 참 바빠요. 참 분주히 살아가요. 저도 오늘 하루 참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이제 보통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 뭐든지 열심히 살아가세요. 바쁘게도 살아가고 또 열심히도 살아가고 또 분주하게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마지막 평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난 참 바쁘게 살았는데, 난 참 열정적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어떻게 치우치는지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너는 내가 보기에 참 옳은 대로 행했구나,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구나,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런 칭찬을 받았지?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습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까? 요시야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바른 길을 걸었을까?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열왕기하 21장, 우리가 지금 22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21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기서 아몬이란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라고 했으니까 므낫세는 이 요시야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의 삶이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악했는가 보았더니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그대로 아버지가 했는데, 요시야에게 말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22절에 보니까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왕들의 족보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아주 검정색으로 흐릿하게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어둡게 표현했는데요.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거꾸로 볼 거예요. 요시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볼 건데, 요시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므낫세.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통치되어지는 그 기대를 꿈꾸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 성전은 늘 방치되었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은 방탕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거냐면 요시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그의 아버지는 아몬,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요시야에게 흘러 들어가는 영향력은 어떻게 있는가? 우상 숭배하는 영향력이 흘러들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영향력이 그에게 흘러들었고, 성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영향력이 그에게 흘러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그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냐면, 그 악한 영향력의 그 영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그들이 모든 삶들을 채워갔다는 거예요. 요시야 이전에 요시야와 이름이 비슷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요아스였습니다. 요시야가 있기 전에 150년 전에 있었던 왕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아주 기특한 일 한 가지를 해요. 무엇을 하냐면 성전 보수를 해요. 성전을 잘 고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을 고치기까지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바알의 신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바알 상당에다가 그 여호와의 귀한 성물들을 갖다 놓고, 이 성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그 성물을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냐면 바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것을 다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수하고 다시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흘러서 지금 요시야가 만났는데, 요시야도 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롭게 하거든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르냐? 그 아버지들이 한 일들이 있는데, 아달랴의 아들들은 무엇을 했는가? 역대하 24장 7절 모습 보시면서 우리가 비교할게요. 그들은 이것을 했어요. 요아스 시대에, 자 보십시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파괴, 물리적인 이동,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훼손되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게 훼손되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는요, 성전이 훼손되어지는데 이 성전이 방치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 상반전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2절 보십시다. 므낫세 나오죠?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무슨 악을 행했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아니,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데, 누구를 흉내내느냐? 이방 사람들을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무슨 흉내를 내었나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마음에 따라서 성전을 개혁하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근데 그 성전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세웠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다 때려 부신 것들을 다시 지었어요. 아니, 지은 우상 제단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거꾸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 일월성신이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의 신을 섬기며 그리고 경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 여호와의 성전 그 안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서 제단들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므낫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6절 보실까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또 자기의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인신제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입하여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그 진노를 일으켰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이러한 짓을 행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성전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한다면요, 므낫세 시대에 있어서는 성전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오염되어지기 시작해요. 변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에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혈통 아래 그런 할아버지를 둔, 그런 아버지를 둔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살에 왕이 되었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8살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가 보았더니요, 아몬은요, 그의 아버지 왕이 그 왕위에 오른 지 채 2년도 되어지지 않아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가 31년간 통치하는데, 8살부터 요시야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인가? 아니요. 뭘 잘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아무런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요시야도요, 인생 내내 누구 따라 하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 아몬을 따라하고. 근데 아몬은 뭐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누구 따라 하는 겁니까? 므낫세 따라서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느냐? 1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이 되자, 26살, 손 들어보세요. 그가 뭔가 눈에 번쩍 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눈이 번쩍 뜨이느냐? 인생이 180도로 전환되어지는 어떤 섬광과도 같은 그의 일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요시야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기왕에 왕이 되었으니 내가 정치를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돌아온 18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지내왔는지, 야, 이것은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참 행운이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8살에 왕이 되어서 자기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는 거예요. 18년 동안 내가 내 생명이 붙어 있으니, 야, 이렇게 되었으면 나는 이제부터라도 뭔가 좀 제대로 한번 왕 노릇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쭉 훑어보는데, 이 역사를 보니까 왕들 가운데 선왕이 있었으니 누가 있었느냐? 다윗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나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아름답고 귀하게 한번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3절 보실게요.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가 18년이 되었던 그 해에 그 왕이, 요시야가 무슬람의 손자 아실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쉽게 말해서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요. 왜 보냈는가?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을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도 성전을 향하여서 은을 납부하는 성전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은을 바치며 성전에 그렇게 귀한 성전 세금이 들어가면 성전 세금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보았더니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성전을 위해서 쓰였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이것이 묘연한 거예요.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말씀에 그 세금을 좀 한번 계산해봐라, 은을 좀 계산해봐라.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라. 이것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주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가만히 보니 성전이 부서졌다, 성전이 낡았다,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었으니,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때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공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훼손되었으니 그냥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야, 그래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보고 보물인데 이것이 이렇게 훼손되면 안 되지, 이것을 우리 한번 잘 보존해보자 라고 하는 역사의식에 투철해서, 또 아니 목적이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돈을 써야지,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 귀한 선조들의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선조들의 작품이기 이전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으니, 은연중에 그 성전이 그의 눈에 들어와서 그 부서진 성전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부서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쓱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론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 성전세를 드리면 이것은 성전을 위하여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들려진 팩트인데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이 요시야에게 있었던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후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말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왕이 18년을 그가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매년마다 18년 18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엉뚱했고 잘못했고 미숙했던 그가, 지금도 물론 미숙하지만 뭔가 하나하나 자리 잡히기 시작하니,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요시야가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들은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어나겠죠. 이해하시는 거죠? 점점점 정말로 왕다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26살은 오늘날의 26살하고는 다른 26살이거든요. 이제 정말로 성이 되었고 왕다운 나이와 왕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왕이 되어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그의 일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고, 그는 한가한 것이 아니라 더 바빴으며 그는 해야 할 일들과 그가 선택해야 할 일들은 더욱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야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을 그는 만나야 했고요, 많은 유력자들,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사려 깊은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또 때로는 무역을 해야 하기도 해야 하고 계약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이익적인 관계들로 여러분을 얽히고 설켜 있는
다양하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바쁠까요? 그가 왕이 되고 18년이 되기까지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전은 그냥 엊그제 와르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방치되었고 무너진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성전을 성전의 목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사용하였으니까. 지나오면서 무시받고 괄시받았던, 여호와를 버리는 문화가 팽배하였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익숙한 그러한 시대에 늘 일상이었던 그의 삶 속에 늘 지나다녔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쑥 지나가는 그날 무너진 성전이 그냥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성전세라는 게 있는데 성전세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다. 늘 나에게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그냥 당연한 거라고 늘 교회에 다니면서 늘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것이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거지,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하루하루라고 하는 그 걸음이 어느 날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더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옛날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세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떨기나무에 막 불이 확 붙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로뎀나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 있죠. 그런 나무에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나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놀랄 일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워낙 건조하고 워낙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그렇게 떨기나무에 불 붙는 일들은 그냥 일상인 거래요. 오늘날도 아프리카를 이렇게 쭉 횡단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었다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모세가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불이 붙었나 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일상적으로 늘 보였던, 늘 불이 붙었던 그 나무인데, 그날따라 그 불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늘 일상으로 우리가 그냥 만나는 우리 일상의 삶이었는데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그냥 그렇게 불 붙고서 꺼지는 불인 줄 알았는데, 아니, 불은 붙는데 마른 가지,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관목 위에 불이 붙으면 확 불이 붙고서, 그리고 잿더미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붙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이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거였어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일까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득달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심령을 꽝 뚫고, 오늘 무언가가 나에게 새롭게 들려주고, 늘 알았던 말씀인데,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것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애초에 목마름, 애초에 가진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는 그 목마름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해, 이렇게 해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감각을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8년 동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어느 날 성전을 보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던 나의 인생의 발걸음에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어지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2023년도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행진 끝에 승리의 길, 승리의 방법이 있다면 선한 마음, 선한 도전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마음들,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에 대하여서 내가 외면하지 않고 이게 뭐지? 저게 뭘까라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에 내가 머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예배당,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니까 내 안이 성전인데 주님을 모시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 늘 일상적이었던 내 마음의 성전, 어쩌면 방치되었던 나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예전 같지 않은데, 나의 기도가 무너졌는데, 내가 말씀이 예전만큼 잘 안 들리는데, 나의 찬양의 귀한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그래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어떤 귀한 은혜들을 맛보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은데, 뭐 늘 그랬으니까 아버지 아몬의 길로,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로 그냥 계속 갔다면 그의 인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너는 다윗의 길을 행하였구나,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하던 대로 하면. 그런데요, 요시야는 아버지와 다른 평가를 받았어요. 어디 차이점이 있었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무너졌구나, 성전이 훼손됐구나,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수리하기 시작했다고요. 고치기 시작했다고요. 그 목적이 바로 쓰여지는지 점검하기 시작했다고요. 수리하려면요 시간이 드는 거예요. 수리하면 돈이 드는 거예요. 수리하면 각종 도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그것은 아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귀한 마음에 그는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무너진 게 가슴 아파야 되는데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는 무감각한 나의 상황들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뺏기는 겁니다. 바락이 뺏기는 거고 이방 신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요시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길을 이미 그도 그렇게 걸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맞춰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받았던 평가를 그대로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달랐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에 애써서 힘써서 귀찮지만 마음을 쏟아서 그 일들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2023년도 이제 9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후반전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귀한 것들을 방치해 둔 것에 대한 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두고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원해요. 점검하세요. 나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모습에 대하여,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호와의 동산에 올라가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독대하면서, 주님, 나에게 훼손된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님 이루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